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25편 1절입니다. 편 1절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나이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그냥 전한다 이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제 지금 전우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은혜 받기를 쉬워요. 누가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할 적에 영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이 성경 말씀으로 기도가 나가요. 기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기도하고 나서 다시 보면은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기도를 잘 들으셨다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사모하는 마음 모든 것들을 도와달라는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가 주를 우러러보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 올 적에 여기는 뭐 각자가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오기 전에 오면서부터 회개를 하고 올 거라고 믿어져요. 그러는데 억지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안 가면 안 되나?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억지로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심령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제 우리 가족을 놓고 내가 말할 때 그랬어요. 학생들이 저는 이제 부산에 있을 때 학생들이 오면은 원장님 자녀들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도 안 좋다. 왜요? 우린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늘 밑에 있는 사람이 뒤에 죽어. 큰 전자나무 밑에 있기는 하나 뒤에 죽어. 굶어 죽어. 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갈 적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게 되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생활이 항상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못 가요. 손님이 많으면은 한 달에 한 2번밖에 못 가고 뭐 수요일이라든가 금요일이라든가 전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손님이 없어야만이 그래도 한 달에 매주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는데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어느 날 손님이 많아서 교회를 못 갔어요. 못 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나는 이게 아닌데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돈만 벌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게 아닌데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그 가게를 접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돈을 어디에 자기 마음이 오늘도 끌려 있는가 여러분들이 각가지로 분산되어 있을 겁니다. 아 장사가 안 돼서 장사 안 되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죠. 아 돈이 없었어. 정말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기뻐 뛰고 춤을 출 수 있다면은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시험도 없고 다 잘 살면 내가 기뻐 춤추고 뛸 것 같아요. 누가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알면은 또 근심이 돼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은 무슨 마음이 오냐면은 내가 돈이 있다면 그냥 탁탁탁 줘보겠는데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이 없어. 안 주려는 사람은 돈이 있어. 근데 주려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고통을 받으면은 참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게 생각나요. 어느 할머니한테 아들이 둘이었고 며느리가 둘인데 둘이면 서인가 이러는데 하나는 쭝쭝이고 하나는 째자고가 하나는 뭐 매자부라 하든가 뭐 이래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하나는 찢어대고 하나는 매대고 하나는 쭝쭝하고 그 중에도 쭝쭝이가 남더라는 거야. 쭝쭝이가 뭡니까? 바느질을 하는데 하나는 째기만 하고 하나는 매기만 하고 하나는 쭝쭝쭝쭝 호니까는 그래도 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자고야 째자고야 우리 쭝쭝이 어디 갔냐. 근데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어른들한테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들었던 것도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다 생각나고 이유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실 적에 80살 먹어도 뱃속에 손주한테 배울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뱃속에 손주한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숨지는 시간까지 예수님 손 놓으면 안 돼요. 내가 지난날 잘 믿었으니까 지금은 좀 적당하게 안 믿어도 되겠죠. 또 회개해야 됩니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야. 제가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은 오랫동안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기도 다 들으셨지 않나? 그러면은 이 기도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제 그 뒤로부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잘못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쭉 시간을 놓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면 기도를 하게 돼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기도가 쭉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자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했는 것을 다 들으셨잖아. 다 받으셨잖아.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기도한 거는 하늘나라 창고에 다 저장됐어요. 다 저장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빼먹어요. 빼먹는데 새로
기도를 시키는 사람만 기도를 하게 되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이들에도 네 자녀를 네 아들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아들이 하나 둘입니까? 그럼 분명히 물어야 돼요. 육적인 아들입니까? 영적인 아들입니까? 그럼 영적인 아들은 성도예요. 육적인 아들은 내가 몸으로 낳는 자식이 육적인 아들이야. 왜? 아직 영적 자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누구를 놓고 기도해라. 처음에 기도할 때 네 자녀를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물어보고 해야 돼요. 덮어놓고 네 자녀 놓고 하라고 하니까는 내가 낳은 아들만 놓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면은 그걸 놓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기도 많이 했죠. 어머니가 하셨댔고 저도 했고 근데 그 기도는 다 상달이 돼 있고 또 응답돼 있고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대전에 박장로님이 기도원을 이제 짓고 나서요. 설명을 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장 창고에 그 빼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우시개로 듣지 않고 진정으로 들었죠. 그래서 그 뒤에 원장님 창고에 있는 거 빼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네가 무엇을 해라 그러는데 뭐 해주려 하니까 간판을 해주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 목사님 간판 했어요? 예. 진주에도 실컷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왜요? 그러니까 간판을 아직 못 붙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전화했잖아. 그 나한테 전화 못 자라고. 그래서 그랬더만은 간판값 주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 해놨던 걸 언젠가 되면은 빼먹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이번에 이제 한 달 동안에 근 한 14일 근 한 17, 18일 동안 나갔잖아요. 연달아서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내가 영 혼미한 것 같아요. 영 혼미한 것 같고 나가서는 편했어요. 나가서는 기도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라는 것만 하고 그냥 해서 편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고구마 줄기를 갖다 놨는데 고구마 줄기가 제가 김치를 담았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는 삶아서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뒤에 자꾸 생각하니까 삶아서 했는지 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찌냐게 이걸 데치질 안 하고 삶는다 하니까 잘못하면 고구마 줄기 가지고 삶아가지고 김치 담는 게 나물 무치되 푹 삶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다 나가요. 다 나가고 나니까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손에 가시가 있다 해놓으니까는 강연한 선교사님이 문자를 떠고 왔는데 손에 가시래기까지도 죄라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개하다 보니까 엄마 따라서 절에 가가지고 손 그거 하고서 절했는 거 이거 회개시켜서 회개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손에 가시가 있다고 그래 놓으니까 손에 가시가 있다는 거는 쟤한테 몸에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냥 있으면 모르잖아요. 내한테 손을 댈 적에 손을 대거나 양발을 신겨주거나 옷을 거들거나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손이 매발톱같이 콱콱 찍혀요. 근데 이거 말하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요 이게 닿던 자리가 숱이 올라옵니다. 제 살이 숱이 올라와요. 신경이 아프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을 하는 거라. 그건 정말 이걸 지적해주는 거 지적해줘서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내가 이걸 자꾸 하는 게 나도 힘들어요. 그냥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막 돈 받아라 하면 좋겠는데 이게 그보다 더 좋은 게 회개거든요. 근데 이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그것 좀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 하지 않아도록 제발 좀 죄를 다 털어내라. 이게 살짝 팍꺼짐이 아니잖아요. 벌써 양발에 신기는 거 보면 굉장히 발발 떨면서 조심스럽게 신기는다고. 근데 손톱 안 달라고 하니까 더 했겠지. 그 또 건들리고 나면 쑤십니다. 그만큼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손을 댈 적에 내가 가만히 있어요. 미리 손을 감사하고 와가지고 저를 부처해 주려고 해도 미리 손 감사하고 팔 감사하고 다 하고 해도 바로 옵니다. 이건 뭐예요?
죄악이 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물어보면은 정상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면은 누구 미워한 거 해결하라, 때린 거 해결하라, 싫어한 거 해결하라, 판단한 거 해결하라, 눈높인 거 해결하라. 이 모든 것들이 손끝으로 와가지고 이제 내한테 회개를 시키도록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시래기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이게 똑바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어느 아침에 전화가 왔길래 이제 말을 하긴 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말이 잘못 나가고 나면은 그것을 똑바로 이해를 못하고 와전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도리어 잘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할 적에 분명히 이 사람한테 말을 전하라 하면 전하고 전하라 소리 안 하면은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 다 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꼬매들까지 다 예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언을 하는 것은 상대가 원할 적에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물을 원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일 있고 이런 일 있고 이런데요. 이렇게 물을 때라든가 상담할 때 그때 해줄 수 있는 건데 은혜를 받고 나면 자꾸 자기가 건따라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말하면은 저것도 난 막 물어보는 거야.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을 탁 해버려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자기는 관리권은 없어요. 없는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새겨두는 거야. 새겨두면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아 그게 맞았구나. 그건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겨두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적에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할 거를 모친에게 다 얘기해 주죠. 근데 그 어머니가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음에 새겨뒀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겨뒀더니 말할 때가 있죠. 10달이 차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름을 지라 하는데 임마누엘이라, 예수라. 그래서 놀랬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말씀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한 것도 맞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봤을 적에 이런 걸 지금 모르지만은 성경을 받았더라는 거야. 보면은 어떤 때는 이걸 부분적으로 깨닫게 해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막 넘어가기만 해요. 이제 깨닫는 은혜가 있고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깨닫게 안 해주시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그럼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묻지 않아도 아시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라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보고 넘어가라 해도 제가 아는 거예요. 왜? 그냥 보고 넘어갔던 게 언젠가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도 보셨고 예수님도 보셨고 성령도 보셨고 천사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왔을 적에 이걸 영이 보셨기 때문에 내가 기억 안 하고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탁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시면은 제가 의심을 하냐? 의심 안 하죠. 이 성경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어느 성경에 있는지는 하나도 몰라. 그러나 그때 딱 주시면은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의심하고 염려하는 거 어떤 때 이제 하느냐면은 영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마귀들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속일까 싶어가지고 칭찬할 때, 네 잘했다. 칭찬할 때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고통스러워 하니까 내가 정말 이들은 못 살겠다고, 정말 죽겠다고, 정말 눈 감고 내가 지금 눈 안 뜨는 게 소원이라고 이 기도를 욕처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지 않으니까 날이 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날이 새요. 그러면 눈 뜨죠. 그것이 나한테는 매일매일 연속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잠이 안 와서 잠 안 하는 것보다요.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기도원을 갔는데 의원이 말을 하면서 내가 욥처럼 고통을 받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막 호통을 치는 거야. 욥이 얼마나 의인이었는데 어디다 갖다 비교하느냐고.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분이 잘못 듣는 거죠.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이 욥이 고통받듯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훗날 그보다 더 한 거죠. 진짜 은혜를 받고 나서는 욥이 고통받는 것보다 더 받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게 다 오죠. 어저께는 오늘 오시는 분들, 왔는 분들, 금요일부터 기도를 했어요. 오늘 몽롱한 거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김치를 담아 먹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잊어버렸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치를 먹어보니까 이 맛이 아니네. 살짝 데쳐갖고 했던 거예요. 이게 데친다는 것은 고구마 쫄기들 여러분도 오늘 이제 다 가져가세요. 갖고 가실 분들 갖고 가서 김치를 담으려면은 이 까가지고 까야 돼요. 까야 아삭아삭한 맛이 있고 쫄거리까지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까가지고 그거를 끓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물을 많이 붓고 물 조금 붓고 불에 끼려고 가스에 끼려고 물 조금 붓지 말고 물을 많이 붓고 물이 팔팔 끓을 때 탕 였다가 얼른 건져 버려야 돼요. 였다가 그냥 데치는 게 아니야. 이것도 그냥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끓는 물에 들어갔다가 빨리 찬물을 옆에다 놔두고 넣어야지 나중에 물은 저만큼 있는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저기 갔다 하면 여기서 저기 갈 동안에 뜸 들어요. 뜸 들고 물에 들어가면 거기서 뜸이 또 들어요. 그럼 물렁물렁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나무를 삶거나 뭘 할 때 옆에다 물을 찬물을 많이 갖다 놔놓고 근데 이게 양이 많으면 많이 갖다 놨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물을 이제 많이 부어가지고 해가 팍 넣었다고 얼른 건져내가지고 찬물에 넣어가지고 식혀요.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담으면은 맛이 있는데 어저께는 헷갈리는 거야. 이게 삶았는지 안 삶았는지 나중에 김치를 분명히 그 고구마 줄기와 김치를 담아가지고 한번 치우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안 먹은 것이 기억나는데 김순 권사님 그걸 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담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안 담았나? 안 담았댔나? 그러면 안 담았으면 내가 그 김치 맛을 모를 거 아니에요. 맛을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래부터 맛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센 물로 하라고 일단 그럼 해봐 하고서 생각을 했는데 해가지고 지금 먹어보니까 맛이 틀리고 뭐가 덜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어제 아침에 그 찹쌀풀을 끓여가지고 해라. 왜 그러냐니까 대추 같은 건 절였다고 우리가 담아도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구마 줄기는 이거 물이 별로 안 생겨요. 똑똑이 들어요. 별로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빼짝 마른 거를 해놔놓으면 김치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부인네들. 네? 큰 소리 해봐. 네, 없죠? 그 자박하게 쟁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갖다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찹쌀풀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젖국을 좀 진하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딱 먹어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알겠는 거라. 이거는 지금 풀이 들어가면서 젖국이 너무 적게 들어갔구나. 생물 한번 물 붙여왔을 때 이거 좀 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젖국이 더 들어가야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 나오는 거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음식을 하면서도 신경을 쓰고 맛을 보면서 내가 이걸 알려고 해야지 대충 하게 되면은 대충 해서 그냥 적당히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원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가지고 다 까서 그런 식으로 까가지고 깔짝에 길게 다 깔라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불러요. 예, 불러서 이렇게 벗기고 저렇게 벗기고 하면 다 벗기져요. 그러니까 손톱으로 일일이 깔라 하지 말고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벗기고 이렇게 벗기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벗기기 쉽죠. 똑 잘라가지고 또 이쪽으로 벗기고 저쪽으로 벗기고 그렇게 해서 해잡수고 그 나머치기는 오늘 왜래요? 예. 오늘 전부 다 집에 가지 말고 고구마 줄기 다 까세요. 왜? 내가 많이 먹겠어. 여러분들 많이 먹겠어. 그러니까 수고하고 그러고 딴 사람 패고 깨느라고 애를 썼으니까 그래서 갖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맛있게 근데 이제 국물을 자박하게 하려니까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젖고기만 해도 돼요. 근데 젖고기를 잠길 정도로 하면 짜서 못 먹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자, 마음은 열렸어요? 네? 먹는 얘기하니까 마음은 열리죠.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듣고 신경을 쓰면서 들어야만이 내 것이 되지 이거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가는지 알아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것 같죠? 그렇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말씀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눈으로 들어간다고 하냐, 귀로 듣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면 볼게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할 적에 불이 나가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손질할 적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몸에 불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불이 나가. 이게 어디로 들어가니까 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도 전하면은 이 말씀이 불이 돼서 각자의 눈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으면은 영이 깨지만은 귀로만 들으면은 원수가 뒤에서 뒤통수를 탁탁 치면서 눈만 감고 있어. 앉아만 있어 이래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되고 눈을 똑바로 봐야 돼. 말씀 전하는 사람의 눈을. 근데 자기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종의 눈을 못 봅니다. 자연적으로 자꾸만 고개 숙여요. 고개 드세요 하면은 예 했다가 이래 보라. 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 자신은 몰라. 본인 자신은 모르는데 그 속에 있는 원수는 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지가 튕겨 나가야 돼. 쫓겨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눈만 감고 졸기만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항상 설교 들을 때 눈 감고 귀를 의식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귀가 이게 귀로 불이 들어가느냐, 귀로 불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귀문이 열렸을 적에. 근데 귀로 듣고 짓는 죄가 너무 많은 거야. 눈으로 보고 짓는 죄, 귀로 듣고 짓는 죄가 많지만은 이게 불이 나가면서 확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가 놀래서 튕겨나가 버려. 근데 묵은 뒤 죄는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이 내게 임하시고 들어오게 되면은 죄를 죄로 알게 되고 아닌 건 아닌 걸 알게 되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절간에 가서 뭐라 그러죠? 뭐 스님들은 뭐라 그러나요? 법회를 한다거나 뭐라 하죠? 거길 가더라도 똑바로 들으라고. 눈을 보고 똑바로 들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내한테 영이 그 불을 그래서 눈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설악산 갔을 적에 요번에 우리가 설악산을 가서 봤는데 가면은 병양되는 것들이 있어서 또 변화되는가 싶어 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붙여 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그때 여름이 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서 있는 거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바퀴 진짜 이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7바퀴 돌았는가? 한 바퀴 돌았는가 돌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왔었거든요. 예, 그러는데 여기에 어디 그 양산 통도사 있죠. 양산 통도사 가가지고는 여러 번 기도를 했어요. 아주 꼴짝꼴짝한 뭐 김희경 목사님하고 차 타고 이제 꼴짝꼴짝 다 가가지고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십자가 꺾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동생이 수원에서 와가지고 그 짝으로 이제 좋기 때문에 데리고 놀러 갔어요. 갔는데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스님이 아주 잘생긴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이 스님을 기도를 할 적에 뭐가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나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도를 해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게 도망치려고 나왔어. 나왔는데 정면에서 부딪힌 거예요. 보니까 기도를 해버렸죠. 그렇게 하고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암만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돌아다니면서 뒤에 가면은 그 무천 있잖아요. 그게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쫙 많이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봤으니까 알죠. 많이 달아놓은데 거기가 그것까지도 다 기도를 했어요. 오늘 먹는 걸로 말씀합니다. 그래도 없어. 그게 다 돌아가지고 한 번은 법무사 가가지고도 다 돌아가지고 나오니까 거기 여러 번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내려오다가 어느 식당인지 뭔지 가정주택이 하나 있는 걸 보고 그 기도하라 그래서 거기 기도하니까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야, 그 집에는 뭐가 있더라. 근데 전체적으로 청소가 돼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 법무사 이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면 참 좋겠다. 기도가 나오면 이거 얼마나 좋겠나 싶은 거야. 아니 법무사 이거 나한테 주세요. 그건 안 된다.
더 좋은 거는 합천에 이사 주면 더 좋아. 양산동도 사주면 더 좋아. 근데 안 준대.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달라고 했어요. 이거 나는 달라고. 안 된대요. 왜? 나라의 국보입니다. 예, 나라의 국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준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뭡니까? 어떤 것으로 되어 있든지 나라의 국보로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고구마 줄기 다 가지고 가라고는 했어요. 가자고 가라고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가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주지 마라. 예. 뭐라고 그랬죠? 그가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그를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주지 마라. 왜 그랬을까? 이름이 뭐죠? 고구마. 고구마 줄기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는 고귀한 은혜, 고귀한 사랑, 고귀한 축복. 근데 축복 받지 못할 자에 가면은 저주가 가겠죠.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리겠죠. 그래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이제 배추를 갖고 왔을 적에는 배추는 끝에가 무슨 자가 들어요? 배를 추하고 재. 그래서 배추는 갖고 오면은 누구든지 갈라먹어라. 이 사람도 줘라. 저 사람도 줘라. 여기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뜻을 두고 내가 모를지라도 뜻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뜻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를 가져왔어요. 무는 어떤 뜻이냐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에는 독소가 없어요. 독소가 있는데 무가 들어가면 독소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요새 콩나물이 약을 쳐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이 맛이 없어요. 거기다가 국을 끓일 적에 항상 무를 채 썰어 놨다가 콩나물이 길쭉하죠? 모든 재료는 원재료를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에는 채 썰어 놨다가 물을 다 끓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한번 여가 집에서 하는 조금 하니까 그래서 채 썰어 놨다가 다 콩나물 다 익고 난 뒤에 넣어가지고 한번 살짝만 끓고 나서 그냥 불을 꺼버리면 살랑살랑 하면 단맛이 나와요. 무에서. 단맛이 나오는데 푹 삶아버리면은 맛이 없는 맛이 나와. 그래서 콩나물국 끓일 때는 그렇게 하면은 훨씬 콩나물국이 시원해요. 예, 시원하고 어디든지 무가 들어가는 것은 독소를 해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음식에는 그 독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물들을 삶았을 적에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담가놨다가 무쳐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급하니까는 그냥 하고 나면 쌉싸리한 맛이 그에 독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물은 다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그래서 무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나눠 먹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는데 오늘 고구마 줄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나 주지 마라. 어떤 때는 원장님 퍼주라 하더만 어떤 때는 갖고 가지도 못하게 왜 저래? 비방했던 건 다 회개하시고. 예, 모르면은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면 다 답을 받게 돼 있으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요. 예. 근데 시금치에 있죠. 시금치가 우리도 이제 시금치가 들을 때가 있죠. 그러는데 시금치가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는 시금치는 사시사철 안 나오죠. 집에다가 한 줄기라도 놔둬라 그랬어요. 한 줄기라도 놔둬라. 근데 이유가 뭘까? 한 줄기라고 놔둬라는 건 시금치죠. 처음에 무슨 자가 들어가요? 시찬미. 시와 찬미. 그래서 항상 시금치를 안 먹어도 한 줄기라도 놔두라는 거예요. 그 냉장고 놔두고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뜻이 있어서 뜻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채소라든가 나무라든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 덮어놓고 대충 만드는 게 아니야.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영적인 육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우주 만물 모든 거는 내가 마음대로 찍고 까발로 갖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은혜 받고 환상이 열리진 않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감동이라고 그래요? 감동을 줬을 적이 언제냐 하니까
그때 이제 슈퍼를 차리면서 담배 공사인가? 어디에? 전매청인가? 전매청이라고 하나요? 예, 거기를 이렇게 가다가 그때가 3월 달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꽃이 안 필 때게 안 필 때고 요 뚝배기 같은 게 막 모이잖아요. 이 구석이 이렇게 모이면은 거기 조그마한 풀이 나가지고 있는데 거기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거죠. 근데 그 꽃을 보는데요. 그 꽃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 뭐예요? 지금 추위가 왔댔잖아요. 한겨울을 지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것이 넉넉하게 얼어 죽고도 남을 건데 얼어 죽지 않고 그 풀 속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보호막이 돼가지고 꽃을 싹 피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가다가 보니까 물새를 봤어요. 근데 항상 뭐 별로 봤던데 그날은 물새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실내비 같은 다리를 가지고 정정구름을 치고 가는 것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항상 이렇다면은 싸움이 뭐 때문에 있어요? 분쟁이 뭐 때문에 있어요? 네가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그 항상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잠깐 문을 열어줬던 거라. 그래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알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집에 오는 손님한테 그 얘기를 했댔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첫째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자에서 나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잊어버린다고 자꾸 나는 못 쓸 거고 이 사람 젊으시니까 쓸 거라고 하고 이제 자꾸만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성격이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언어도 바뀌고. 근데 그거 잘못돼도 바꾸라 소리 안 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 저건 너무 심한데 말을 할까 하니까 뛰지 마. 내가 고친다. 말씀만 들어가면 고쳐져요. 이루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이루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만 내가 은혜 받은 걸 이러한 말씀이라고 읽어봐 하고 보여줬거든요. 근데 영적 눈이 열려서 말씀을 받으면은 몇 장 몇 절 절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전체를 확 한눈에 다 보여준대요. 나한테는 안 주시잖아요. 자꾸 날 보고 내 집안에 있는 세물을 흘러보내지 말라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딴 사람에게 말을 전하지 말라는 거야. 때가 될 때까지 전하지 말라는 걸 하나 알고 나면 전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쓰임받지 않고 내가 쓰임받네.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했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지도자가 없으면은 세워지기를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근데 지도자가 있으면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걸 명심하고 갖고 있다가 보면 언젠가 말을 할 때가 됐을 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 똑바로 안 들으면 오늘 이제 왜곡된 말들을 전하게 될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그거는 내가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죄는 누구한테 져요? 누구한테 져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하세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은 언제든가 내가 죄인이에요.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농으로 끝내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마음에 뒀던 거는 한 번 들었던 거는 언젠가 이것을 또 사용할 때가 있고 그걸 깨닫고 분별할 때가 있고 아, 그 뜻이 그 뜻이었구나. 제가 참 바보 천치예요. 왜 그러냐니까 애 어른 만들기 힘들다. 아, 참 애 어른 만들기 힘들다. 어렵다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70이 넘어서야 이제 알았어요. 애 어른 만들고. 한번 어른 만들기는 결혼을 하면 어른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든다는 거야. 애 어른 만들기가 참 힘드네. 이 말 한 사람은 알고 했는데 나는 그냥 들었지. 애 어른 만들기 힘든다. 그게 뭔 말이지? 내가 늙어서도 몰란 거죠. 애들 결혼식을 하면서도 몰라. 아, 이제 알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이렇게도 바보, 이렇게도 천치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썼습니까? 어쩌자고 나를 썼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 말을 종종 하게 돼요. 말을 하는 사람은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써먹는 것도 있죠. 모르면서 뜻도 이유도 까닭도 모르면서 그냥 써먹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알고 써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은혜를 받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많은 걸 보고 깨닫고 듣고 알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주춤주춤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이게 끊어가지고 툭툭 끊어보면 내가 속이 까급해요. 근데 이제 주춤주춤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그랬어요. 하니까 하나님께 명령 받았다.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합니까? 원수가 속이는가 싶어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예수 이름으로 또 성령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거든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항상 깨어있으면 영이 퇴치를 시키는 거라. 원수가 들어올 때 영이 쫓아내고 영이 제배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보고 색깔을 보고 알고 뭐하고 할 수 없어요. 전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은혜 빨리 받고 끝났으면 좋겠다. 없습니다. 죽는 시간까지 내가 숨지는 시간까지 예수님 손 붙잡아야 돼요. 제가 임종하는 사람들을 이제 여러 번 봤죠. 가서 보면은 이미 죽기 전에요. 원수 마귀 사탄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잡은 것을 어떻게 보냐. 내 눈에 보여주진 않았는데 이미 들어가면 이렇게 거리를 두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나서야 내보고 가라 그래요. 가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이제 손을 잡아라 그래요. 덮어놓고 손 못 잡게 해요. 예.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질 때에 예수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내 손 잡고 가달라고 해야 되는 거라. 우리 시동생은 맨날 술만 먹으면 술을 고주망태를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을 세상 모든 사람 다 욕하고 있고 수상수화가 없어.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날 살았을 때 와서 보려고 뭐라 그래서 갔더니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저가 왜 네 욕을 안 한 줄 아냐? 무슨 욕을 안 할까 봐요. 세상에 욕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가 구원받고 싶어서 너한테 욕 안 했다. 구원받고 싶어서 너한테 욕 안 했다. 술만 먹으면 내가 형수요 내가 교회 갈게요. 늘 이런 소리 하는 거라. 그렇게 하고 듣는데 말하면 꼭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장 듣기 거북한 소리. 세상에 우리 형수 같은 분 없고 우리 형님 같은 분 없대. 그것 때문에 채식사가 구원 받았는 거 모르겠어요. 그 거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랬는데 역시나 운명할 적에 하기 전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욕을 안 했다. 그러는데 월포에 그 집안이 사돈의 8천 어디로 연결돼도 타성바지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면 다 친척이 걸려 있어요. 예,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일날 집에서 타작하고 뭐하고 했는데 나는 교회 가는 거야. 얼마나 그 밉살스럽겠어요. 그죠? 얼마나 얄밉겠냐고. 저 집 며느리가 어떠고 저떠고 할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 그리 한 사람이 없어요. 집안들이 그리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을 다 구원시키는 거야. 동네 사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건데 이분들이 나를 종이 될 사람을, 그때는 이미 종이 안 됐을 때잖아요. 근데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월포를 놓고 기도할 적에는 월포 한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들이 거기에 죽은 영혼을 시집 식구들 다 구원시켜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율법으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극한 상황이 들어갔죠. 극한 상황이 들어갔을 적에 다 버려도 나 예수는 안 버린다 그랬거든요. 다 버려도. 세상 것 다 버려도 나 예수 안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일을 할 적에 하나님 말씀하시니 네 그거 보고 내가 너 쓴다 하더라고. 쓸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예.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핑계대고 누구 꼴보기 있으려 예수 못 믿겠어. 누구 싫어서 못 믿겠어. 누가 어떠니까 못 믿겠어. 안 믿어봐야 예수님 답답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엉성시러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져요.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빌고 빌어야 돼요. 수없이 빌어야 되는데 얼마나 엉성스러울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한테 돌아올까봐 겁난다고 그랬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번이고 물었더니만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버리고 떠났는데 오면 할 수 없이 받아주긴 해. 그러면은 또 배신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한번 나가고 그 뒤에 한 2, 3년 믿었는가 모르겠어요. 한 2, 3년 믿었는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또 떠나요. 근데 교회가 싫어서 떠난 날은 없어.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교회를 떠났을 적에 떠났어도 제 마음에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항상 자연에 들어가면 기도하게 되고 하루에 식사 때 같은 뭐 먹을 때는 항상 기도했고, 근데 요 발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 그래서 이게 한 번 죄를 짓고 나면은 교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예를 놓고 어떤 데 이렇게 보면은 기도문을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예, 글을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회개해라. 이거 회개 안 하고는 안 된다. 정말 말하고 싶지 않는데 하니까 안 나온다고 안 믿는 줄 알아. 수없이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기도할 줄 몰랐죠. 마음은 안 떠났지만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기도할 줄은 몰란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싫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비방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깊이 새겨둬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했는 거 다 회개시키잖아요. 그건 그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복해서 다시 또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해가지고 죄짓지 마세요. 네,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걸 이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영원 돌리게 하시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다 그 악에 빠져서 자신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이라 하십니다. 복음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갈고 닦아서 연한 빛이 나는 것은 주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고, 갈고 닦아서
진한 빛이 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고, 갈고 닦아서 더 짙은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난다는 것이고, 갈고 닦아서 더 진한 빛이 난다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를 두루 감싸고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고 이끌고 함께하는 것이니, 이 은혜 이 사랑으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고 던져버리고 빼버리고 다 제하여 버리고, 너희가 정말 갈고 닦아서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너희 더러진 예물에 대해서는 각자가 응답을 받으라. 더러진 대로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께 물어라. 예수님께 묻거나 여호와께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너희 더러진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니 기뻐하라. 대행세세에서 오늘도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과 일동 모든 것들을 다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특별히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 데서 감사합니다. 헤다이스에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